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암논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친구로 둠으로써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는 그런 성폭행을 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근본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의 본성을 깨우는 자들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나는 늘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늘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백혈병이라는 아주 중병의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혈병도 일종의 암입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구토하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이 여학생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물론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 반 친구들은 그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 가발을 쓰고 있는 그 자기 친구의 가발을 벗기며 놀려댑니다.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가발을 쓰면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급기야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늘 내가 왜 빨리 죽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됐고 자살할 생각만 하면서 더더욱 병은 깊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경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남학생의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머리카락은 모두 다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머리카락이 빠져가며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그 친구처럼 똑같이 자기의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자기 반 학생들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머리를 깎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머리를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뇌종양에 걸린 이 남학생은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병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친구예요? 네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참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돌아보노니 없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친구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나, 특히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득이 있나 없나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내려가는 쪽,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또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걸 우리가 우리말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곳에만 가서 붙는 친구.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사는 그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렇죠?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사는 새를 반겨주고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라는 게 있어요. 땅은 묻 생명의 어떤 싹을 틔워주는 그런 곳이죠. 또 곡식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땅입니다. 즉 이런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친구가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친구를 말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은 거 자랑할 거 없죠. 사실은요, 내 평생에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 또는 나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이기도 했지만 친구이기도 했던 요나답이 만약에 선한 충고를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복에 그러면 안 되지. 그녀는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매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게나 하고 그 친구에게 충고해주고 조언을 해줬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어울려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드뭅니다.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애가 운동 지지리도 못하는 애하고 어울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갱스터는 갱스터들끼리 어울립니다. 갱스터가 아주 착한 애하고 어울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키가 큰 애들은 키 큰 애들하고 어울립니다. 키가 작은 애들은 키가 작은 애들하고 어울립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앞자리에는 키 작은 애, 뒷자리에는 키 큰 애, 앞자리에 앉은 애하고 뒷자리에 앉은 애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랄까, 좀 이렇게 반어법적인 의미로 거꾸리와 장다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취미가 같은 애들이 잘 만납니다. 목표가 같은 애들이 잘 만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친했는데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두 친구가 우정이 끝까지 이어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있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광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성광감리교회를 간 것은 중학교 때 일이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성천장로교회라는 그 옆에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떨어져 있는 장로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이러저러 해서 감리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정을 가진 친구는 전부 감리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지 장로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지금 한 명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 한국에 가서 지나다가 만나면 야 오랜만이다 그 정도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친구는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갱스터를 만나면 나도 갱스터인 거예요.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만나면 적어도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목표가 같은 애를 만나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못되고 나의 죄성을 자꾸 나타나게 하고 나를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떤 친구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나의 영적 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만약에 나의 죄성을 깨우는 자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친구인 거예요. 누구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예요. 나를 못된 길로 나가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반하게 만들고 나의 죄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요나답처럼 간교한 그런 마인드를, 간교한 그런 자는 여러분 내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실수는요, 아까 초반에 내가 잠깐 언급한 대로 엄청난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해서 분노는 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죠.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태도.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결국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암논을 정말 강력하게 죽이는 것 빼고 그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런 걸 동원해서 그 아들 암논을 징계했다면 어쩌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오늘 그 본문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다윗에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겁니다. 요 근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과 형제들의 싸움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 이병철 회장이 남겼던 차명 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과 그리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 간에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차명 재산의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400억. 9,400만 원이 아니라 9,400억. 1조, 거의 1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열심히 평생 다 하나같이 일해서 벌어가지고 돈을 다 합쳐도 그 돈을 만들 수도 없고, 소송 걸만하죠?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그 돈을 보니까 삼남인 자기 동생이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싸울만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소위 형제의 난으로 부각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두 형제에게 화해하라, 보기 안 좋다,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멈추고 화해하라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죠? 재판은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막판에 먼저 소송을 걸었던 이맹희 전 회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 형 이맹희 회장이 화해 요청을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겼습니다.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이겼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회장님 소송에서 이기셨으니 기쁘세요? 9,400억을 뺏기지 않게 됐으니 기쁘십니까? 9,400억뿐만이 아니라 그 소송 비용, 재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이맹희 회장이 물어내야 돼요. 만약에 이 광경을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봤다면 어땠을까? 볼 수도 없겠지만 봤다면 어땠을까? 저는 일단은 그 두 형제가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들의 그러한 문제는 일단은 부모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회장보다는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더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맹희 회장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두 형제의 간 사이에는 우애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이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부모의 차별, 설령 진짜로 이건희 회장이 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물론 사업가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더 능력이 있다 본 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늘날 삼성전자, 삼성그룹이요, 소니를 뛰어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일본의 전자회사, 대표적인 전자회사 4개를 다 합쳐도 삼성의 전체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소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파나소닉. 제가 어려서 기억이 납니다. 소니 무슨 뭐라 그러지? 트랜지스터하고 무슨 와와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파나소닉 그런 거, 얇은 거 그런 거 그렇게 부러운지. 그런데요, 그 소니와 파나소닉 뭐 이런 일본의 사뇨 무슨 이런 전자회사가 전부 삼성전자한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그렇지만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잘 우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해요. 모든 논리를 다 이 경제 논리로 분석을 하고,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해야 이득이 있냐 저렇게 해야 이득이 있냐, 이런 쪽으로만 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암논의 죄를 아주 정확하고도 무섭게 다스렸어야 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것 바로 직전까지는 암논을 만약에 정죄했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암논을 파멸로 이끌고 압살롬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에 한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런 식으로 범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만들었으니 자기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암논을 크게 야단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기는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사실은 그 전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할 때, 죽음의 문턱에 여러 차례 다다랐을 때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질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버리지 않았던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후손들을 숙청했을 때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죽이지 않았어요. 도망가다가 유모 품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그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왜?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땅을 주기도 했고 같은 상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었고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이 끝까지 지켜줬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절친 요나단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논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다말을 거팔할 수 있도록 오히려 꾀를 내주었던 요나답, 이름은 비슷한데 간교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첫 대상이 누구였냐면 뱀이었습니다. 뱀, 하와를 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던 뱀.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간 이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에서에게 내 아우가 간교하게 내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간노라. 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간교한 것이.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간교한 자가 없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간교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도 한번 살펴볼 일이다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 그런 친구가 혹 없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친구고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친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주시는, 죄의 본성을 깨워주는 친구가 아닌 죄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구해달라고 아주 구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만든 빵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이건 아주 마음 상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시험에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강아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래, 그 믿음 위에 내 딸이 구원을 받으라 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믿음을 가졌다가 구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구하였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무너집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왜 무너집니까?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달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속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 아버지를 경험하여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시면은 엘리야 시대 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양식이 없어지고 물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아주 현실이 힘들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내가 한 여인에게 명령하여서 이 기근이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거기에서 묵을 수 있도록,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가는데 성 바깥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조금 주십시오. 그때 물 한 모금도 아주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물 조금 달라고 그럽니다. 그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물 가지러 가는 길에 뒤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떡 한 조각, 지금 한 조각의 피스가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물 조금,
떡 조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 떡을 나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피스를 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통에 가루 조금,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한번 만들어 먹고 그것을 누구 이웃에게 구하여서 얻어먹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통의 가루, 그 기름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그 정도 머물러 있었고 기름병의 기름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까? 지금 자기가 마지막 한 번 먹고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빵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다는 것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 마음을 보고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음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종로로 됐습니다. 마음이 주는 대로, 마음이 생각해 주는 대로, 마음이 끌려진 대로, 마음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성경에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마음을 객관화시킬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지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은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열왕기상 계속 18장 1절부터 보시면 엘리야의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신지 너희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다면 이곳에 불을 내리실 것이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는 하나 신에게 불 내려달라고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먼저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불이 임하지를 아니하지요. 왜? 거짓 영이니까 임할 수가 없지요.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서 저들 다 이제는 물리치고 엘리야가 돌을 12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 12통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을 흠뻑 쪄서 성경에 보니까 그 제단 둘레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이 불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불이 타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한 믿음. 엘리야의 확신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할 곳에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우시고 나무 다 태우시고 그리고 돌까지도 다 태우시고 도랑에 물 있는 것까지도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엘리야가 이 기도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엘리야의 믿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사원에게 저 지중해 쪽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저 언덕에 가서 저 지중해를 한번 봐라. 비가 올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사원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서 또 가서 보아라. 엘리야 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합니다.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보아라. 우리 여기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기도하였는데 안 되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데 된다고 해놓고는 안 되니까 문을 두들기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집니다. 무언가 기댈 곳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보고 기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
밭에 뿌려진 씨앗을 그 밭이 끝까지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노동은 그 밭에 생명이 나타나는 법인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십니다. 욥기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나를 위하여서 작정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믿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나의 인생에 많이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데 말이죠. 욥기 42장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환경에 보면은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보아도 걱정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것이 없어요. 장래를 바라보아도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나에게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떠한 작정한 일들이 계시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 마음부터 먼저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채우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불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 또 만나야 할 사업체, 여러 가지 직장일, 여러 가지 일에서 근심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소망을 채워서 그 믿음을 꽉 채워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걱정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불안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 믿지요 그랬습니다. 환경에는 그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가득히 채우고, 걱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의 분량이 다릅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거는 시험해도 괜찮습니다. 걱정을 가득 차고 하루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확실히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드릴까요? 믿음 더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우심을 더 많이 받아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쁘심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의 지금 현실이 광야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그 광야에 여호와께서 오시도록, 여호와가 오셔야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막에서 내가 지금 사막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대로가 있도록 길을 열어라. 길을 닦아라는 거야. 길을 닦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려면 믿음의 길을 닦아 두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광야냐 내가 사막이냐, 광야와 사막을 한탄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는다. 그곳에 대로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 믿음을 가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으면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통증이 온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하다, 호흡에 곤란이 온다, 좀 번거롭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이나 또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5분, 5초, 10초, 내지는 20초, 30초씩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르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협착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고래로부터 그려보면 흉비, 그 가슴의 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이 기기가 아주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고 숨이 찬 듯한
그리고 두루 눕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심한 자는 아주 심하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심장서부터 이 등허리 전체가 아주 이렇게 힘든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같은 이런 심장의 통증도 한사, 내침, 그 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못된 경우로 해서 오는 거, 또 정지 실조, 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또 어떤 체질이 허약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면증으로 보면 한응, 기체, 혈어, 담탁 이런 분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있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담이 있으면 담을 빼주고 어혈이 있으면은 화혈거 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내 그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례로 그 남자 70세가 넘은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좌측 흉부 쪽으로 또 옆구리 쪽으로 간혹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몸은 피곤했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마목감 뭐라 할까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마목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는 결맥이 나와서 기체증이다. 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양혈시키면서 화혈 지통시키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문동, 오미자, 당기, 백작, 울금, 현오색, 단삼, 또 화마인, 산조인 이런 약을 써가지고 행기시키면서 이기시키면서 화혈시키는 약을 썼을 때 많은 좋은 느낌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 물론 가슴이 답답할 정도가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혈착증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을 빨리 써야 되겠지만, 한방은 또 이 원인 치료로 혈관의 흐름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인 치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은 이 장기를 깨진 거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컨트롤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심장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혈이 있어서 간에 열이 있어서 심해 화가 있어서 기음이 부족해서 음량이 다 허해서 기허증으로 기체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고쳤을 때 놀라운 효과가,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낙심할 수 있을까요? 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으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선을 행하게 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에 낙심치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선을 행하시는, 그리고 낙심치 않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